우리가 지금 1차, 초기 교회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더베라는 곳에서 그치고, 그리고 다시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한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중심한 일행들을 파송했는데, 그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이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위쪽 육지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그리고 오늘 더베까지 복음을 쭉 전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했는데, 이 더베에서 다시 왔던 곳을 되돌아갑니다. 복음을 전해서 형성된 교회를 방문하면서 안디옥 교회까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주제라면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죠. 안전병기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죠. 신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소를 잡고 제사하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뜯어말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자기들의 그릇된 신관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그릇된 신관을 가진 데서 말씀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씌우면 여전히 그릇된 신앙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역시 그릇된 신앙, 그릇된 관념, 신관이나 교회관이나 가치관, 그릇된 것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을 수 있어서 이 그릇된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그릇된 이 관념이 참 문제입니다. 그릇된 것이 참 문제인데요. 그래서 배울 때 참 잘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그릇된 관념이, 그릇된 신앙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잘 접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데요. 이런 그릇된 신앙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풍성하게 공급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말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고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릇됐다 아니면 참이다 하는 분별을 하려면 결국은 말씀을 부단히 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했습니다. 오늘 이만큼 배웠으니까, 그래서 남보다 이만큼 더 아니까 됐다, 그렇게 하면 그 시로부터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를 알고 있든, 그릇된 신앙이 있든 그렇지 않든 꾸준히 중단 없이 말씀을 공급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교회가 있고, 그러라고 방대한 기록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데서, 중단하지 않는 데서
그룹된 관념, 신앙 이런 것들을 자꾸 교정을 받고 균형 있는 신앙, 구원의 신앙으로 잘 써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읽고 하지만 보다 자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잘 살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사들, 바울을 중심한 선교사들이 왜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형성된 교회를 되돌아서 방문하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갔는가? 지름길도 있거든요. 먼저 볼 것은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이 문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음에도 여전히 말씀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 없이 했다는 것 왜일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교회를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죽게 된 이 점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여기가 루스드라이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 수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여기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충동하니 했는데 선동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선동했죠? 유대인들이, 그것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이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선동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19장에 가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사람들을 막 선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동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아데미를 파괴한다, 바울이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여기 유대인들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도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아주 망가뜨리고 파괴한다고 선동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으로 안전병기를 일으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를 잡고 제사하려고까지 했죠.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제사하고자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이 헛된 것이다, 그건 부질없는 것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런 신을 아주 허상이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합니다. 여기 구절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앞뒤 전체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이 돌로 친 거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합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통 교회라고 하는 유대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죽이려고 그 이고니온만 해도 한 30km 이상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기서까지 여기서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뭐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거반 죽었다가 살아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반 죽었다가 일어났으니까 이 사건은 도무지 잊을 수 없습니다. 한 10년 훨씬 넘어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한 번 돌로 침을 당한 적이 있었다 하고 회상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이 지난 한 10년 훨씬 지난 때에 회상을 하거든요. 아마 이 사건은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2번 다시 하던 일을 안 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0절에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더베로 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제 그 일을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조용히 살고 싶다 할 텐데 저기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안디옥 교회나 잘 세우고 해야겠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2차, 3차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교회를 다시 방문했던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고니온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루스드라로 왔고, 루스드라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역시 그렇고 비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을 해당해서 설교를 하다가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나 이제 죽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숨을 담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지 않고 선교 여행을 계속 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는 시대적인 요청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시대, 바울이 처해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았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관통한 것은 물론이고 이 시대에 그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계속됩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겁니다. 척박하고 그리고 매우 어두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압박 크지 않습니까? 그 부담감이 보통이 아닐 텐데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에도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말씀을 놓지 않은 까닭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소명의식이 투철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불러내셨다 하는 부름받은 의식이 투철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뭡니까? 소명. 주님이 불러내셨다. 소명의식이 무엇이죠? 주님이 불러내시면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 먼저 있죠. 첫째는 주님이 불러내시면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뭘 할 것인가? 선교사를 불러내셨으면 복음을 들고 척박한 땅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복음의 전모, 복음의 개통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상의 개통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준비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소명의식은 첫째, 주님이 불러내셨다는 건데, 주님이 불러내실 때는 먼저 준비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복음의 계통을 세울 수 있도록 주신다는 말입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이게 뭘까 하다가 아주 각오하고 계속 공부를 집중하면 뭐가 보이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더 그렇죠.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모저모 살피고 주께 구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하겠구나. 바울 같으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 내가 이 시대의 요청이 이것이다 하고 사상의 개통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 없다 하고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다 쏟아내놓고 가야겠다 하는 그 심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부름받은 소명의식을 가진 자의 그 책무이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할 때 첫째는 준비시키신다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다 할 때 첫째는 주님께서 준비시키신다, 주님께서 주신다, 사상의 계통을, 복음의 계통을 세우도록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목사 세우고 선교사로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첫째는 준비시키신다 했는데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학문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계속 준비시키셨죠.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선물을 주신 거죠. 복음의 지식, 이 선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송합니다. 일하라 하십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장시킬 수 없다 하고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사도로 파송 받았을 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약 성경이 그냥 관통한 겁니다. 뻥 뚫렸던 거죠. 아하, 구약이 그 구약 신자니까요.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는 것을 다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서 한 3년간 준비한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저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돌아가서 수년간 머물러 있었을 때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령께서 보내신 겁니다. 보내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사장시킬 수 없다 해서 중단 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 일행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앞에 6절, 7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인데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러니까 죽일 줄 알고 도망을 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에 와서 전하고 또 더베로 왔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본문 21절을 볼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방해가 없었어요. 더베에서는. 아마 더베 성읍 자체가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도망을 쳐서 더베로 왔을 때 더베로 온 줄 몰랐던지 아무튼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베에서는 아주 복음을 전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를 하면서 더베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종착지가 되고 되돌아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1절에 말하죠. 이제 돌아갑니다. 이곳 더베는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가 되죠. 16장 1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더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더베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죠. 1차 선교 여행의 도착지고 종착지이고 그리고 2차가 출발지이니까 그런 점에서 더베가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더베도 당시 로마 행정구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여기 더베가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서 이 지역의 전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데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되돌아간다는 여기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루스드라만 해도 돌로 쳐서 거반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루스드라 돌아가고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그걸 미리 알고 도망을 쳤던 곳인데 다시 들어간다?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버렸지 않습니까? 환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죽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바로 가로질러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돌아서 안디옥 교회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박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돌아간다. 교회를 방문한다.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날에도 그 원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죠. 어느 교회를 우리가 방문한다. 특히 선교사나 목사들이 어느 교회를 방문한다 할 때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문 22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구절이 방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한다. 이게 방문의 목적입니다. 첫째, 제자들은 교인이죠. 교회를 말하죠. 교회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 무엇일까요?
마음을 굳게 한다. 알듯한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 이렇게 당부하는 건가요? 그래서 내가 굳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건가요? 굳게 한다는 것은 튼튼하게 한다는 건데요. 여기 마음은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튼튼하게 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튼튼하게 하려면 잘 공급을 받아야 하잖아요. 잘 먹어야 하죠. 갓난 어린아이 같으면 젖을 잘 먹어야 하고, 좀 성장하면 이유식 밥을 잘 먹어야 하죠. 영양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편식하면 몸이 튼튼해지지 않죠. 생명 역시 튼튼하려면 편식하지 않아야 하죠. 말씀의 가르침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첫째입니다. 첫째고 둘째, 셋째이기도 합니다. 신령한 젖인 말씀을 공급하기 위하고 공급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들은 선지 얼마나 됐을까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들은 선지 얼마나 됐을까요? 길게 보면 한 2년, 짧게 보면 1년도 안 됩니다. 1, 2년 안팎입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2년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면 집사도 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울 거 다 배웠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도의 초보에 불과합니다. 다시 방문해서 그 초보에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이 얻은 생명, 새 생명이 튼튼해야 하죠. 요지부동할 수 있어야 하죠. 그건 마음만으로는 어렵죠. 새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헬라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던 때입니다. 헬라 문화라는 세상 문화이죠.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런 헬라 문화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문화를 곧 피워야 하는데, 잘 구현해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 문화는 열심히 막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문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말씀이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우리의 인식이 서는 만큼 말도 하고 행동하고 삶을 내고 할 때 그게 문화가 되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다 문화죠. 문화이죠. 예, 생각하고 말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문화인데, 그럼 이게 크리스찬들이 활동하고 하는 게 다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어느 만큼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도리들이 어느 만큼 들어와 있느냐, 들어온 만큼 그런 인식을 가지고 말하고 활동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 문화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로마 정치적인 영향 하에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영향에서도 벗어나서, 훨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 나가려면 말씀의 가르침을 더 받아야 하죠. 오늘 우리나라 이념에 휘둘려 있는 나라인데 좌파냐 우파냐 이런 속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도 이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영향에서 훨씬 벗어나서, 이 세상 문화잖아요. 세상 이념인데 이를 훨씬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사고 사상을 가지려면 말씀이 그만큼 공급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마음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지난 시간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릇된 신관을 생각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보고 듣고 학습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벗어나려면 말씀이 그만큼 공급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를 자꾸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건 말씀이 들어온 만큼 물러나느냐 마느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에 초기 교회, 이제 갓 형성된 교회들도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첫째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라. 이 신앙이라는 건 구원의 신앙이죠. 구원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라. 한번 믿고 구원되면 끝이 아닌가요? 믿으면 구원, 구원이면 끝. 언제든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죠. 구원이 목적지입니까? 출발지입니다. 목적지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죠. 그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편되는 나라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저놈으로 가는 그 세계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이잖아요. 그 현저한 구현체는 교회인데, 그러면 이미 구원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인데, 그러면 끝이 아니고 이제 출발지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두고 부단히 서 나가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달려가야 하는 출발 지점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가 있죠. 이미 나는 구원 얻었다 하는, 그래서 세상을 선을 긋고 세상에서 이제 넘어섰다 하는, 이게 과거 구원이죠. 어제 구원 얻었는데 나 현재 오늘은 완성돼 버린 구원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불완전해요. 이런 점에서 현재 구원이고 이루어 가야 하는 미래 구원이 있죠. 이런 점에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개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놓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 구원이 있지만 교회를 배제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인이 열심히 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붙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걸 잘 이해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은 완결돼 버린 구원을 말합니다. 완결되는 구원, 그거는 앞으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돌입되어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럼 현재는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 자라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말씀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신령한 젖을 공급을 받아서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자꾸 신령한 젖인 말씀을 공급하셔서 이건 옳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고 인식을 바꾸고 균형을 잡아서
영광의 나라에 도입되어 들어가는 구원을 향해서 자라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강단이 망치면 우리 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구원의 백성이다 하고 보증을 하시는데 교회 강단이 망치면, 속화되면 회중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강단을 그냥 느슨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유대교인들처럼, 그건 징계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느슨하게 강단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령한 젖을 끊임없이 먹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도 부여해 주셨고, 너 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책무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한 말입니다. 어떤 명령을 할 때도 공급이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자라가라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도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공급을 전면에서 심부름하는 목사의 책임이 참 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꾸 공급을 받아서 먹고 자라가야 하겠다 하는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금 선교사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왔던 그 교회들을 다시 되돌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교회를 방문하는 노회가 주로 방문을 하죠. 시차례도 있고, 교회를 방문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잘못 방문하면 교회가 오히려 어려워져요. 분분해지고.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구원의 신앙이 자꾸자꾸 자라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 방문하든지. 이런 점에서 여러 교회가 함께 노회를 형성할 때 이 노회는 각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노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바꿔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서도록 옆에 노회가 견제도 하고 동심협력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 인식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방문을 하면 당시에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때 시민총회를 빌려서 차용해서 쓴 건데, 그 용어 설명부터 다시 재차 가르쳐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당시 헬라어를 썼으니까요. 에클레시아는 당시 로마 제국 휘하에서 큰 도시의 시민총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쓴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쓰실 때는 거기에 풍성한 내용,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시민총회라는 용어를 쓰지만 단순한 주님을 믿는 총회 정도가 아니고 하고 여러 다각도의 교회의 내용들을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는 것도 가르쳤지만, 연합해서 우리가 이면 저면이 있다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점들을 다각도로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 일행들이 방문을 한 겁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교회 방문의 목적이 이런 가르침이 있었겠다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 들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 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얼마 된지 모르지만 거짓 사도들이 방문을 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거짓이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참 이상하다 하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명확한 복음, 핵심 복음을 전할 때도 명확하게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뒤에 나옵니다만 장로들을 세우고 한 것을 보면 장로들을 세울 만한 그런 교육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다른 복음을 쫓아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구원 이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맞서서 신령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시험 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계속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환난을 겪어야 구원된다는 말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통치권, 하나님 다스림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통치 휘하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환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나서 이 세상의 지배하에 있는데, 이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반드시 적대하잖아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 세계와 이 세상 세계, 두 세계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 땅의 이교 세력과 신령하게 맞서야 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건 핍박이라고 할 수 없죠. 잘못한 데 대한 응당한 징계를 받는 거죠. 세상 앞에 잘못해서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데 이건 핍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온다는 말입니다. 이건 참 교회라는 증명입니다. 교회가 무사태평하고 아무런 공격이나 아무런 원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교회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참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심이라. 교회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두 세계가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참교회의 표식입니다. 구원의 표식입니다. 고난이 없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하여 가해자의 자리냐, 피해자의 자리냐, 여기에 따라 멸망의 표이기도 하고 구원의 표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내가 누구에게 자꾸 줍니다. 이건 가해자의 자리이죠. 이건 멸망의 표라고 합니다. 근데 고난에 대해서 내가 자꾸 피해자로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표식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첫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새 생명 공동체로 튼튼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서야 제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 장로들을 세운다고 하죠. 이 바울 일행들이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방문해서 무슨 권위를 나타내고 무슨 대접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튼튼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거기 장로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서면 끝이 아니고 계속 사도들의 신앙과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튼튼하게 서야 하니까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니까 어떤 생명이든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자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시 거쳐왔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생명 공동체답게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 증거는 교회 형성이 목적이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장성하는 것, 그래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없나이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수종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늘 인식하고, 그러라고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음을 인식하고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의식하고 늘 장성하는 데 주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